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올해표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목적, 예정의 핵심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첫 번째 목적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예정의 핵심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예정의 핵심 목적 두 가지입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너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지체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이것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이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성화를 통하여서 영화로 온전해지는데요. 영화로워졌을 때 우리에게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이것 때문에 영화로워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영화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온전히 영화로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음과 교회됨, 이것은 두 가지 핵심 목적이고요.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두 가지 핵심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 뒤늦게 생각해내신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잉태되어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왔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고립된 개개인을 구원하여 우리의 외로움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없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조금 헌신되고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형상 닮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우리
그 예전과 성화와 또 영화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너무 잘 지냈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영화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장 낮은 종살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억울한 옥살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니까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옛날보다 꿈을 좀 더 명쾌하게 잘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꿈꾸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형제를 대하는 관계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에 대해서 커밍아웃 할 때 뭐라고 형제들을 위로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형제들을 품죠. 그런데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야곱이 돌아가시자 또 막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서 정말 그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를 그 상처로 점철되게 했으니까요. 그때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요셉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모습, 이것을 성경에서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있는 모습, 이것을 영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언뜻 보면 요셉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정확하게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유다인데요. 사실 이제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했죠. 그때 르우벤이 나서서 첫 번째 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냈죠. 근데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의 첩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 영향력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그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화내고 나간 사이에 유다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로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그냥 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노예로 팔자라고 이야기해서 살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12아들이 아니라 11아들로 완전수가 깨어질 뻔했습니다. 유다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곡식을 구하러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앞에서 이야기한 말 중에서 너희한테 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줄 알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딱 볼모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시몬이 죽습니다. 베냐민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왜 내 아들을 나한테서 뺏어 가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시몬은 아들 아닙니까? 지금 아들이 죽게 됐는데도 편애하는 자기 베냐민만 딱 끼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그네 생활 험악한 130년 지냈다고 했는데 그럴만합니다. 참,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잘 안 바뀌죠. 자, 그때 여러분 결국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시몬이 죽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죠.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모른 채 할까? 그래서 이 베냐민의 주머니 속에 자기의 금잔을 이렇게 넣죠. 그리고는 발각이 되면서 이 녀석이 너희 동생이 이걸 가져갔다고, 얘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대신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모습 보고는 요셉이 안심하고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임종전에 축복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한 줄 아십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왜냐고 하면 그가 하나됨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우리가 예수 닮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됨, 교회됨, 이거 핵심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게 있는 한 속담인데요. 참 간단하지만 참 명확하게 그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이 없이 엄마 될 수 없고요. 부모 없이 자식 될 수 없듯이 우리는 형제, 자매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닮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됨, 교회됨을 떠나서 예수 닮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닮으려고 하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혼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면 예수를 알까요? 그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옛날에 무슨 증표 같은 거 거울을 반쪽에서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누가 가지고 이래서 합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절반은 형제들을 통해서만 받게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형제들과의 관계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말씀 받을 때는 주님 앞에서 묵상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들과 부대껴 봐야지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모습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함께 있어야 되는 관계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의 고백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조금 뭔가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대가지불이 뭔가 부족해서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GT 토요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하고 나서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편 98편 3절의 내용인데요. 시편 98편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의
교회를 향한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자와 성실을 끝없이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는요,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허다하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겸손한 자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범죄한 그들을 향한 인자와 성실을 쏟아 놓으신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려 다 죽어버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뭘 하느냐고 하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었다고 하면 나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긍휼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근데 문제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도 인자와 성실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모르고 불순종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안 베풀 이유가 어디 있어 하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계신데 이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면서 이것들이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아? 내가 정말 이제 너희는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 내가 쓸어버리겠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금 내가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무슨 문제야 하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합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구약의 교회도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 이방,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부패합니까?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두어 두셨다는 게 조장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도 안 되는구나, 쓸어버리겠어가 아니라 똑같으니 내가 똑같이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긍휼을 쏟으시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3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해내고야만은 당신의 지혜와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또 구약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고 그들을 아예 내쳐버리고 버려버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품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교회를 향한 괴로움, 교회를 품고 교회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계신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깨끗하게 하고 있고 거룩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두 번째, 한번 앞에서는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정말 악하지만 난 그래도 사랑할 거야. 너희는 그 정도니까 내가 기준을 높이지 않고 그냥 내가 긍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줄게. 이것까지는 또 쉬울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요, 공부를 좀 안 해도 그냥 서로가 해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리스도는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여 흠도 없게 자기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되뇌이시면서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야 마시겠다고 다짐하며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는 사랑하는 괴로움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괴로움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면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바울 역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흉물스럽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울은 서신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모함당하는 고통, 모든 고통보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 염려를 내팽개쳐버리고 아이 몰라 하고 내팽개쳐버리지 않고 품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사랑으로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품겠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일이 많고요,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요, 포기하고 싶으면 일이 많다는 뜻이죠. 정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는 일 더 많습니다. 저 포기하고 싶은 거 더 많습니다. 내팽개치고 싶은 거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겨우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냥 내가 품고 가야지 어쩔 수 없지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완전을 추구하겠다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는 아니라 바울이 보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인데요. 그 에바브라가 멀리, 골로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마구 더럽히고 있고 교회가 심각하게 연약한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골로새서의 배경은 오늘 한국교회하고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예를 들면 신천지 우리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엄청난 세력인지 우리 이번에 정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충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세상에서는 신천지도 교회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지금 인터콥 이런 사태를 보면서는요. 차라리 신천지가 지금 인터콥에 비하면 교회에 비하면 더 낫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콥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지도자가 정말 악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정말 악합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영향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태, 이 일그러진 모습을 이 보고받고는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읽었는데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룬다는 말은 원어는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에서 주로 번역하는 것은 충만케 하다, 응하게 하다, 마치려 하다, 또 여기 이루려 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세우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마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 좀 익숙한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약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젊어서 약을 많이 드시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저것 이렇게 먹을 약들이 많거든요. 근데 약을 종류를 나누면요. 영양제가 있고 또 항생제가 있고 그리고 요즘 지금 아주 중요하죠. 백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먼저 가장 최고의 영양제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주제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영양제와 같은 말씀을 막 외칩니다. 또 항생제와 같은 말씀도 외칩니다. 이단이 막 침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너희가 지금 이 땅만 바라보고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이런 그 병균에 대해서 항생제의 말씀을 외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심을 끊어내라고, 자기 중심을 끊어내라고, 그리고 세상 중심을 끊어내라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백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백신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짧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감사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면 그 결과 교훈을 받아서요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 교리교육의 그 핵심을 3G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길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는 게 신앙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G는요, gratitude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지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것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정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하면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외치고 있고요. 찬양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할 때나 일할 때에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고요.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외치면서 백신은 감사라고, 감사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했을 때 보면요, 한 가지 증거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했을 때가 보면요, 이래저래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으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고받았어도요, 말씀이 충만해서 다시 한번 완전해질 때까지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약을 다 투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영양제를 투입하고 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대해서 항생제를 막 투여하고 백신을 마구 쏟아 부으면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고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함. 네, 그리고요, 포기하지 않고 완전을 추구함. 지금 영화를 한 편 간단하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지체들 중간에 끊어지면 잠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작권 문제로 끄는 것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히 할 테니까 혹시 영상을 못 보셔도 제가 셀장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큐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굿바이 마이 프렌즈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나왔는데요, 원래 제목은 더 큐어, 치유 혹은 치료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더 큐어.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살의 덱스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95년도 영화니까 그때만 해도 에이즈라고 하면 저주받은 불치병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외면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혼자 집에서 이제 집들에서 놀고 집 안에서 노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집과 높은 나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에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왕따를 당하는 친구였고 또 이혼한 어머니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다가 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막 이렇게 막 말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에릭은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편견을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 텍스트 이 11살 에이즈 걸린 소년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견을 넘고 보니까 그 서로 우정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텍스트를 치료해 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서 풀 같은 거 보고 무슨 효능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끓여서 먹여보고 아니면 X치고 이렇게 아니면 또 초콜릿을 많이 사가지고 마구 이걸 먹으면 혹시 또 이게 나을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약초를 끓여 먹었는데 그게 독초여서 부작용이 생겨서 큰일 날 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의 한 의사가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지역신문 일면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진짜 치료제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친구에게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 앞에 있었는데 강을 따라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하면 강에 뗏목을 떼우면 뉴올리언즈까지 간다. 이게 뭐 한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간다. 우리 약을 구하자. 이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은 약을 구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가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텍스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더 큐어, 치유, 또 치료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에릭이 찾은 두 가지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텍스트한테 에릭이 안겨준 냄새나는 농구화, 자기 농구화 속에 이 치료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잘 때 내 이 냄새 더럽게 나는 이 농구화를 껴안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괜찮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라는 상징이고요. 두 번째 치료약은 텍스트의 장례식 때에 텍스트의 구두 한쪽을 벗겨서 품고 숨어서 나와서는 뉴올리언즈로 향하는 강물에다가 띄우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뉴올리언즈에 가지 못했지만 이 신발은 갈 거야. 이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이즈 약 뭐 개발됐다고 하지만 그때 개발된 거 약도 아니죠. 지금도 아직까지 완치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곳 사랑으로 떠나지 않는 것과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따였고 사랑받지 못했던 에릭 역시 참으로 치유되는 그런 경험에 대한 영화입니다. 한번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에이즈 걸린 것처럼 정말 저주받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창기에 에이즈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각 개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교회를 향해서 극심하게 비판하고 또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감내하고 계시고요. 운행하셔서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치료제는 더 큐어,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 완전을 추구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내 육체에 채우고 함께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